신명기 33장 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지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중학교 때가 좋았니? 아니면 지금이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가 좋았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너희는 지금이 행복하니?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니? 라고 물으면 아마도 중학교 때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대학 들어가서 대학 4학년 때가 행복하겠니? 아니면 지금이 행복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요, 패턴이 있지요. 아마 지금이 더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가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이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10년 후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이 10년 후가 되어지면 그때는 아마 10년 전 지금을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10년 후쯤 그렇게 부러워하게 될 오늘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이 오늘을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생화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조화가 좋으십니까? 생화가 훨씬 더 좋지요. 네. 생화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꽃이 얼마나 갈까요? 한 일주일쯤 갈까요? 일주일 이후에는 시들어 버릴 텐데요. 그래도 생화가 좋으신가요? 영원토록 갈 수 있는 조화가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요? 활짝 피어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조화가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래도 생화가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들어 버리겠지만, 죽어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생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꽃이 시든다는 것은 그 꽃이 피었음을 의미합니다. 꽃이 시든다는 것은 그 꽃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100년에 한 번씩 피는 꽃이 있답니다. 그 나무는 100년 동안 기다려서 꽃을 한 번 피우는데요,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먼 곳까지 여행을 가서 그 꽃을 본답니다. 그 꽃 자체가 더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꽃은 100년을 기다려서 피운 꽃이기에 우리는 그 꽃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지요. 100년을 살아낸 겁니다. 그 100년을 버텨낸 것입니다. 그 꽃이 피기까지 기다려낸 그 100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꽃을 보러 가는 것이지요. 100년을 핀 꽃이지만 그 꽃 얼마 가지 않아 시들 겁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꽃 한 번 피워내기 위해서 100년을 기다렸는데 그 꽃이 너무 허무하게 져버린다는 것, 그거 너무 허무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100년을 살아낸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 꽃이 시들었지만 조화보다 그것이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실 꽃이 지는 것보다, 시드는 것보다 더 허망한 것은 꽃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지 않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는 것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죽어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그 죽음보다 내 삶이 꽃 피지 않을까 봐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썩고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썩고 없어지는 것보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썩고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활짝 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활짝 핀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시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활짝 피었음의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늙음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냈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바로 그 죽음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그 아름다움보다 늙고 시들은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붙이들을 우리의 몸에 치장을 합니다.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플라스틱 조화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은 시드는 것이고, 진짜 살아있는 것은 늙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런 늙지 않는 것들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생명 자체가, 그 한 줄 주름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생명이고 영광임을 믿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살려고 학교에다 체험 신청을 하고 딸 아이를 데리고 한 가정이 제주도로 가지 못하고 완도로 가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여러 CCTV를 발견했는데 마지막 있던 곳을 추적해서 한 달 이후에 찾았는데 보니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차 속에서 그 세 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있어서 부검을 해보아도 특별히 그 신원을 밝혀낼 수 없지만 그 사람들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들은 많은 빚에 시달렸었고 또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리스를 한 차였다고, 그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웠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온 가족이 극단적인 결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인생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끝에 그저 자신의 목숨을 그저 던지려고 집에다가 커다란 못을 박고 거기다 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자신이 매달렸는데요, 이게 박은 못이 허술하게 박았는지 한참을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만 그 못이 부러지는 바람에 거기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그는 실패 때문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실패 덕분에 살게 된 우리 인생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와 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것 덕분에 살아가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실패 때문에 포기하신다고요? 아니요, 그 실패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 좌절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벚꽃놀이를 갑니다. 참 아름답지요. 그 벚꽃이 바람에 휘날리는 그것을 보며 그 밑에서 사진을 찍으면 참 아름다운 사진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더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를 흔들어서 벚꽃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보는 분들이 그러지요. 그거 좀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떨어질 건데요. 어차피 죽을 건데요. 지금 떨어지면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죽을 겁니다. 어차피 시들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시들어 떨어질 건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그거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어차피 시들어서 죽을 건데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조금 고생하지 않고 먼저 가는 것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그냥 살아내면 안 될까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조금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죽을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인생 우리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질 꽃인데 그 질 꽃, 시들 그 꽃이지만 활짝 피어있던 그 꽃들을 기억하며 살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을 향한 축복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이왕 축복할 거면 그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는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풍족한 삶이 되고 넉넉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그 축복이 축복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지만 머리 되겠다고 하는 거죠. 꼬리나 몸통은 자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축복 받았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향하여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창세기 49장 3절을 가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장자 르우벤을 향하여 했던 축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그를 저주합니다. 이 일은요, 야곱의 그 아내였던 첩이었던 빌하를 이 르우벤 그 장자가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것을 기억했다가 이 장자 르우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고 그의 장자권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회수해서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르우벤에게 그 했던, 너는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 훌륭한 좋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 탁월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회수할 것이다 라고 했지요. 그의 축복처럼 이 르우벤의 삶은, 르우벤 지파들은 그 수가, 그들의 축복이 거기서 이렇게 딱 막혀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그 르우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르우벤은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르우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살아나갈 어떤 의미조차 없는 그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내라.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버텨내라 라고 축복합니다. 르우벤에게는요,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단숨에 잘라내고 단숨에 그를 제거해야 했던 그 르우벤이었지만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그 실패에도,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유지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르우벤에게 축복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축복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와닿는 분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의 전 일생 일대기를 다 기록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가 왕이 되고 죽을 때까지 그의 전 일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때가 몇 군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양치던 목동이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것에 시기한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모함과 질투 때문에 다윗은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칼을 사울의 몸에 대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실패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결국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블레셋에 도망을 갔더니 이 블레셋 왕과 그 군대 장관들이 이 블레셋 왕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적인 다윗이 우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당장 죽이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발을 먼지에 북적북적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왕이 그럽니다. 내 칼에 어떻게 이 미친 자의 피를 묻힐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다윗을 살려줘 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지옥을 견디면서 살아냅니다. 버텨냅니다. 자신들의 부하가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런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군대 장관이,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면서 견뎌냅니다. 다윗이 그때 참지 않았다면, 다윗이 아마 그때 도망쳐버렸다면, 그때 그냥 죽음을 선택했더라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실패 가운데 버텨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실패, 다윗이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이 도망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자신의 후궁 10명을 그 왕궁에 그대로 둔 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지요. 다윗이 도망가는데요, 저 강 건너편에서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을 욕합니다. 네가 뿌린 그 피의 대가를 너희가 받는구나 하면서 그 다윗을 손가락질하면서 놀립니다. 그 옆에 보고 있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저 강을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당장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버려 둬라, 그냥 두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거라 하고 다윗은 그 수치를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그것을 다 겪어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궁으로 다시 돌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 시므이를 처단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그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실수는요, 다윗이 승승장구했을 때였습니다. 왕궁에 올라가서 정원을 거니는데 그 밑에 그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하지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이 회개하며 무릎 꿇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패의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맨 마지막 다윗의 시련은요, 그의 말년에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셔서 내가 이만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이만큼 됩니다. 나의 군대가 이만큼 됩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그는 인구조사를 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의 주시지요. 어떤 재앙을, 어떤 벌칙을 내가 받을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3일 온역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하루 동안 있다가 그만 그 온역을 멈추시고 다윗의 그 회개와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을 넘겨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거룩한 욕을 내뱉더라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겨진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욕으로 그걸 풀어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 가운데 화가 나서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그 화를 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해는 됩니다. 그들이 겪는 그 아픔들이 이해는 됩니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욕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과 포기하는 것밖에 그들 가운데 없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르우벤에게 했던 그 축복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에게 은혜이지요.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복이 있고 그 가운데 축복이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돌아볼 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나의 은혜이고 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를 죽지 않고 살아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감사하며 우리의 향기를 바라는 그 꽃을 피워냅니다. 비록 시들었지만, 비록 주름이 진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있음이 축복이고 여전히 숨쉬고 있음이 은혜임을 깨달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